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함께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아닌 예수님도가 되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닌 예수님도가 된다면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 되고 틀린 복음은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며 틀린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우리 방송실 오늘 준비가 안 되니 함께 갑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보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Evidently some people are throwing you into confusion. 이 혼란과 혼선으로 집어 던지고 혼란과 혼선을 야기하는 것. 또 한 가지는 trying to pervert.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 혼란과 혼선 속으로 집어넣고 복음 자체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만 아닌 예수 그리스도도 혹은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 복음은 틀린 복음, 즉 잘못된 복음, 비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약의 율법, 즉 할례, 절기, 제사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아 보이는 구약의 율법이랄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조건적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구약의 율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떤 율법이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도 갖추어야 한다고 수정하는 것, 주장하는 것, 이거 자체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가지로
카테고리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가 좀 많은데 제가 다른 복음이란 하면 하나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기쁨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까지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쁨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이거나 혹은 사람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다 보면 조금은 거절이나 지금 당장은 불편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실 때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며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복음이란 사람의 뜻에 따라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요구되는 겁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다, 저것도 있으면 좋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복음이란 억지로 강요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억지로 강요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아들도 또 딸도 마침 앉아 있네요. 억지로 앉아 있습니다. 아닌가? 이제 죄송합니다. 좀 수정하겠습니다. 강요했지만 제 아들은 자발적으로 앉아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되도록이면 제가 어린 시절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함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은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제 아내가 그래도 조금 신앙이 저보다 좀 더 덜 뜨겁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좀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또 이게 보니까 자기 배 아파 낳다 보니까 좀 더 남편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말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갔는데, 그런데 이제 어릴 적에 제 기억에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저를 들쳐메고 올라가셨고 조금 걸을만 할 때는 제 손을 붙들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때 그 새벽 예배가 저에게는 또 좋은 훈련의 기회였겠죠. 또 매일 가정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희를 깨우실 때에 눈을 떠보면 제 머리맡에 항상 성경 찬송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찬송 불러야 될 거,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매일 한 장씩 읽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친구들도 우리 집 자면 예수 안 믿어도 다 성경책 읽습니다. 왜냐면 그 생각이 없어요. 친구 어머니가 아침에 성경책 빼고 예배 드린다는데 이놈들이 안 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 오면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집 오면 무조건 성경 읽어야 된다고 암만 맛있는 거 준다 해도 안 갈랍니다, 친구들이. 근데 이제 그때 그 부모님, 물론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열정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신앙의 유산이었는데, 그러나 그때 그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그런 조금 강요된 신앙이 저에게 조금 곁길로 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선택권을 가지고 제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강요해서, 그러나 걔네들이 좀 더 곁길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겠냐, 아니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설명을 하고 좀 덜 강요된 분위기에서 자발성을 요구할 것인가. 당연히 저는 이 강요 분위기보다는 좀 더 덜 강요돼야 되지 않겠나, 아니 좀 더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아들이란 목사 딸이라는 이유로 조금 자기네들끼리는 좀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목사들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도 어마무지한데 사람은 9가지 좋은 것보다 한 가지 나쁜 것만 기억을 하죠. 물론 당사자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좀 불편합니다만은 그 이유 연약함이죠.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거 지나고 보니까 기다려주면 되는 것인데 그걸 기다려주지를 못해가지고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바꾸려는 욕심이 결국 강요로 나타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제 주특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선교단체 사역을 할 때는 사실 답답한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붙들고
얼마나 집요하게 강요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강요의 결과로 어떤 청년은 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강요의 결과로 또 은혜를 누렸다는 이 호불호가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압니다.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저 성도들을, 저 청년들을 바꾸어 주실 걸 믿고 제가 오히려 안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역할이 훨씬 더 나은 건데, 그렇죠? 악역은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헤매고 어렵고 쓰러질 때 안아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타까우니까. 그 시간에 그렇게 시간이 버려지는 것 같고, 그 시간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삶이 달라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시간을 버려봤던, 인생을 허비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거 나중에 무지막지하게 회개할 텐데, 저 나중에 진짜 제가 왜 그때 나를 더 붙들어 주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좀 적절한 수준, 좀 지나친 강요 수준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도전과 격려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강요로 성숙과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여러분 덕택에 제가 이만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것도 다 여러분 덕택입니다. 한밭제일교회가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밭제일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에 아무리 내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 그게 딱 문을 닫혀버리게 되죠. 참 이걸 좀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도 이걸 좀 늦게 깨달은 게 너무 안타까움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의 그 자세가 최대한 도전하고 좀 이끌어 주지만 기다려주고 좀 위해주고 대화를 나누어서 강요가 아닌 자발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항상 견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없이 하나님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상처가 생기면 물론 돌아옵니다만은 상처와 그 돌아오는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저야 물론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빨리 보내고 돌아오게 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강요되어진 그 신앙이 그 상처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헤맸던 그 억울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이 불행했던 시간들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요해서 신앙이 성숙되게 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 이놈 이렇게 하신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란 또 구원 얻은 자로서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로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정말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것까지 해야 돼? 이게 다 자유를 빼앗는 일이죠. 또 다른 복음이란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어온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강요가 무엇이었냐면 이 할례를 받는 거였잖아요. 할례를 받는 거. 그런데 역으로 이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우리가 조금 더 폐쇄된 공간이 있지만은 당시 로마 문화는 이렇게 남자의 그 성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이 다 공개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성기가 노출되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이 결국 자기가 식민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종이나 하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그 핍박을 좀 더 줄이기 위해 돼지 표피를 끊어가지고 도로 붙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짓이죠. 외모로 자신의 모든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십자가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언약의 표현 할례가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이란 외식에 유혹되게 하는 것입니다. 외식에 유혹되게,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나의 확신하지 못한 일에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과 식탁하는 자리에서 피해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질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외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진리는 비진리를 연구하고 이단을 연구하는 것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수호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만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을 가질 때에 마치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가 아닌 진짜 지폐만 만져봄으로써 위조 지폐를 만지면 위조인 줄 아는 것처럼 진리는 진리 그 자체만으로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복음이란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로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뭔가 내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걸 이루어 놓았다 했는데 마치 할례나 절기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십자가와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복음이란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 삶에 이런 적용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을 깨닫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칭의, 의롭다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능력자나 능력의 근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 인간적인 힘과 정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성령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모함이 없이 그저 내 드는 지식과 경험과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 내 인생이 육체로 맞춰질 위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과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민감해 보았습니까? 비단 동일한 일을 동일하게 감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로 더 잘 감당되어질 것이며,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제 이 일터, 직장, 사업, 내 사역 혹은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사모하게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으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허락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알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의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힘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인 줄 모르고 이끌려가고 있으며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 지식, 경험, 방법에 삶이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이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단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면 모든 율법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사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한 내용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은 지키지 않고 그 하나만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단 하나라도 주장해야 된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겠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은 이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은 사람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박해가 있죠. 사람들 간의 박해도 있겠지만 내 안에 그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나의 본성은 죄와 사망의 법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육체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도 함께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이 다툼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욕심과 정욕에 부딪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박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란 종과 자유자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이미 다툼 그 자체가 자유자로서의 유업을 갖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미 다투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다른 복음은 종의 명예를 매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억지로 할 때가 있죠.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보, 오늘 나 정말 교회 하루만 쉬면 안 될까? 교회 하루만 쉬면 안 될까?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만 하루만 쉬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다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제가 그 예화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이 지치다 보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하루 쉬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괜히 했다 싶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자유하다기보다는 종같이 의무감에 신앙생활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지게 합니다. 또 다른 복음이란 효력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꼭 틀려 보이지 않지만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그 일에 집착하는 이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이란 다름질을 가로막듯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달리다가 갑자기 머뭇머뭇거리고 뭔가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고 뭔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고 막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어지고 내가 지금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복음이란 누룩처럼 확산되는 비진리입니다. 조금만 자리를 차지해도 금방 삶 전체가 또 교회 전체가 이 다른 복음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이란 육체의 욕심이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란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이만하면 족하다. 물론 그렇게 대놓고 생각하는 성도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 크고 은밀한 일을 사모하지 않는 그 자체가 어쩌면 지금 된 줄로 여기고 착각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할 때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얼마만큼 어느 수준,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감당할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그래서 그 크고 은밀한 일조차도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닌 반드시 사모되어져야 될 일인데 그것이 사모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뭔가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에 그런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부로 그날은 끝이 났고 오늘 나에게 삶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내 삶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호흡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 누구든지 간에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아침에 눈이 떠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일의 동행이 되어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란 다른 이들을 통해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만이 받으실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영광을 받으실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신 것인데, 내가 뭔가 자랑한다, 그 자체가 이미 다른 복음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이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는 대표적인 이 피조물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 어떻게 속고 있냐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처럼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기만과 속임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마귀처럼 우리도 속고 있을 수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반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스스로 속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 자기 미련함을 모르고, 자기만 자기 어리석음을 모르고, 자기만 자기 무지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게 참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행여나 내가 이 기도 제목조차도 내 욕심과 정욕에 속은 것인데, 잘못 구하고 있는데 잘못 구하는 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여겨지고 이런 것을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겨야 될 그런 어떤 욕심이나 정욕들, 또한 죄에 관한 것이라면 철저하게 믿음을, 용기를 구해야 될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 눈에 옳아 보이고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이 아닌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전제해야 합니다. 나에게 스스로 속고 있다. 나를 죽이는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내 방법일 수 있다. 내 것이 잘못되어져 있다. 항상 저는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드러낸 경우가 있죠. 참 감당하기 어렵고 참 조절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항상 손가락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 틀린 일입니다. 그 사람이 틀렸다고 여기는 순간 내가 틀린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그에게 문제가 있다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부족한 거지, 내가 연약한 거지, 내가 문제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좀 크게 합시다. 항상 이럴 때는 목사 따라 가슴 치면서. 여러분, 한밭에 일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가슴이 남아나지 않아야 돼요. 주님 가슴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항상 내가 문제일 수 있다. 항상 내가 문제일 수 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일단 나에게부터 먼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저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저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해보시라고.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에 달려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얼른 정신 차려야 돼. 일단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어차피 없어요.
잘잘못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 잘못된 게 그 사람에게 있다, 아니 100%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된 일이 나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뭔가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제가 좀 더 부족하고 제가 좀 더 연약하다 보니 그때 그 말 참 안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도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이게 괜히 해서 이 괜히 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제가 다가갈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가갈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참 평생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걸 아멘을 한 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또 다른 복음이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열매가 없는 일이면 주목하세요. 열매가 없기만 하면 괜찮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시간과 물질이 쓰여주고 버려진 거면 좋겠는데, 어떤 시간이든 물질이든 간에 잘못 쓰여지면 반드시 잘못 쓰여진 대가, 즉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가 상처나 혹은 아픔 혹은 또다시 시간과 물질을 쓰고 해결해야 될 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과 물질을 잘못 썼을 때에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심었든지 아니면 육체를 위해 심은 거다. 왜냐하면 가만히 안 쓰고 있을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게, 내가 이것이 잘못 쓰여지게 되면 그 열매가 자명합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처리해야 될 과도기, 또 적지 않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또 써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심는 그 기간도 인생이 잘못 낭비되는 것뿐인 시간인데, 그 잘못 결정하고 선택한 일이 나중에 잘못된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또 엉뚱한 열매를 맺고 그걸 또 처리해야 되는 과도기를 또 보내야 돼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위급하고 긴급하게 결정되는 하나님의 기회는 없습니다. 차라리 잃어버리고 놓쳐버려도 하나님 나에게 확신 주실 때까지, 단순히 내 마음의 감동이나 내 머릿속의 느낌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혹은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그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승리가 되는 것인데, 막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되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지나치게 빚을 내고 동원하고 하다 보니 막상 가보니까 아니더라. 하나님의 일은 순식간에 은혜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위급함과 긴급함, 두려움과 떨림, 이 걱정, 염려, 근심과 동반되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근심과 걱정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차라리 지금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려도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어떤 손실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뜻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이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란 다른 이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그런 다른 복음, 물론 좀 더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갈라디아서 강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종교가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종교에서 나오라고 호소한다. 복음은 우리에게 종교가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종교에서 나오라고 호소한다.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연이어서 쭉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고 이러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기쁨이나 뜻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하고 갑시다. 죽었단 말은 나와 관계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죽었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죠. 그러면 오늘 나의 초점은 무엇이 되냐면 살아있는 것, 즉 누구에 대해서만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그분의 은혜, 거기에서만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은 것, 지나간 것, 상처, 아픔, 두려움, 물론 자꾸만 생각나죠. 기억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죠. 그럴 때마다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 그러한 상처에서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러한 문제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딱 손을 그어버려야 돼요. 물론 이것이 잘 쉽게 되지 않지만 훈련입니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용서받은 죄를 자꾸만 들먹이는 마귀의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난날에 용서받은 상처를 들먹이는 마귀의 유혹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지난날에 어려움과 아픔을 들먹이는 인간적 욕심, 마귀의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니 자꾸 선포하고 지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뭡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나온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길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할지 모르니 거기에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들이 살아 거기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켜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바이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대언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다 보면 살아나는 겁니다. 온몸에 근육들이 붙기 시작하고 혈관들이 온몸이 뼈 마디마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외칠 때 여러분 손가락으로, 제가 뭔 얘기를 할 때는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는 센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로 그와 함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속량함을 얻어 한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약함 중에도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에 순종하여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베어 버려야 할 것들을 베어 버리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법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이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또한 나 자신도 그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핌으로 다른 이들을 혹은 그들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함께하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귀에 있는 모든 이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세상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는 즉 성령으로 인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과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확인되어집니다. 나의 구원과 믿음은 내가 거듭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만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 말씀 본문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새 생활, 즉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적적인 소통을 위해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죄성, 즉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듣고 싶은 욕심에 사람에게 유혹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에게 미혹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것이죠. 좀 더 필요한 말씀을 혹은 좀 더 쉽게 꼬집어서 그 핵심, 요약, 정리, 결국 그 사람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그 미국 달라스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성도가 저한테 막 갑자기 성경을 질문을 막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질문하고 저도 막 대답하다가 질문 내용을 듣는데 이게 뭔가 비본질적, 즉 비진리는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에 계속 집착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그날은 듣고 그냥 최선을 다해 답해주고 조금 기도하고 왜 그럴까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제가 의도를 찾아갔더니 자기가 이제 이실 짓고 하더라고. 목사님 저하고 어디 한번 안 가보실래요? 이래요. 그 어디요? 했더니 여기 금산에 본부를 둔 JMS 거기를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이런 걸 만났냐 했더니 만난 게 어디서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책자를 꺼내가지고 안 그래도 성경이 궁금했는데 이거만 꼭꼭꼭 집어주니까 얼마나 쉬웠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꼭꼭꼭 찢어주면서 꼭꼭꼭 찢어, 정신 차려, 다 이렇게 지옥 간다고. 진리를 모르다 보니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욕심으로 나타나니까 누군가 좀 쉽게 빠르게 요점만 간단히, 그래서 미혹되고 유혹되는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누군가가 너 가져야 될 게 이거야 하라니까 그래? 라고 그걸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누군가 말하는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과 나와의 그런 1대1의 관계,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 누가 뭐라 해든 나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적 측면에서 잊을 수 없는 주님 사랑과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 경험,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텐데,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던 말씀 사이로 말씀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진리를 모른 채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걸어간다는 것이, 이게 바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나와야 할 때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경각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독대해야 될 때입니다. 뭔가 안 믿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의 자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때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뭐라 하냐면 그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뭐라 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그 독대할 수 있도록 지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 독대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주셨고, 독대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기도의 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최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자주 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가, 내가 뭘 가졌는가, 내가 뭘 누렸는가, 뭘 경험했는가, 아니에요. 다 배설물입니다. 오늘 신앙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는 인생인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내 삶을 살아가는들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도 없이 결정해 본들 어떤 문제와 아픔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확신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거 아니면 제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그러나 또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께 독대한다는 이유로 그 주어진 삶을 외면하고 회피할 수 없으니 바들바들 떨면서 긴장감 속에서 감당하면서, 그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잘 감당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인도하심으로 과도기를 잘 보내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직장이 혹은 지금 이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거나 새로워지거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독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니까 제자가 된다 안 된다, 증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 아멘. 독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결정을 놓쳐서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이면 놓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일하지 않으면 놓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끝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독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결정도 결정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한 아픔과 어려움과 인생의 낭비, 허비, 이제는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혈육과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또한 먼저 만났다는 그 제자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 곳이 어디냐?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이 진짜 내가 평생에 섬길 주님이십니까? 그 독대, 그것이 내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기 싫었습니다. 평생 이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고생하며 걸어간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 밤에 만난 게 주님 맞습니까? 주님 맞다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확인시켜 주십시오. 저 이력서 쓰지 않을 테니 사역지 열어주시고 평생 사람에게 저를 써달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열어주시면 안 갑니다. 못 가는 거죠. 왜?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안 갑니다라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안 열어주시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오니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저를 그렇게 바꿔놓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독대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의하며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그냥 안고 가지 맙시다. 그냥 안고 가지 마십시다. 물론 하나님이 잘못된 길에서도 나를 도우실 수 있지만, 물론 내가 잘못 심은 것이 뽑히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지만, 그 기간이 꿈과 비전을 논할 수 없고 또 침묵하고 인내해야 될 기간입니다. 또 연단받고 단련받고.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오른쪽에 계신다 하셔서 오른쪽에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쪽에 계신다 해서 왼쪽에 갔더니 하나님 안 계시고, 저기 있다 저기가 안 계시고,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 올 때 할 수 없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겠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 이거는 뭔가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이다보다는 하나님 여기 있다는데 안 만나주시고 여기 있다는데 안 만나, 답답해 죽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하나님 여기 있다 해서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만나주셔서 정말 미치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백하는 말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가 나를, 이제 아마 제 이 기분 그대로일 거예요. 아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되겠지요. 그 욥의 아마 마음을 이해하자면 그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독대한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부랴부랴 달려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는 드는 생각들, 또 선택해야 될 것들, 결정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제일 정말 큰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 담임 목사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막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저보고 결정하래요. 그래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결정하지 않는다 해서
담임 목사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는구나. 오히려 결정하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일은 또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도우시니까 모든 이들이 그에 대해서 반감이 없고 이견이 없더라고. 이럴 때는 행복한 결정. 그런데 뭔가 결정을 하는데 나부터 불편하고, 뭔가 결정을 하는데 이견이 있고, 뭔가 결정을 하는데 한 명이라도 불편하다, 안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는 거죠. 하나님, 제가 결정하지 않는다 해서 담임 목사 자리가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먼저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먼저 걸어가시는 주님, 항상 앞서가시는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인 줄 아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힐 줄은 추워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최선의 결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알고 결정한 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결정이 두렵습니다. 제 선택이 두렵고 제 마음에 뭔가 드는 생각들, 심지어 계획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트에다 따박따박 씁니다. 쓰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괜히 했다가 완전히 또 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인내하는 거죠. 언제까지? 진짜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실 때까지. 그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좀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지. 많은 것이 요구된다 해도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독대하십시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와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구별되이 여겨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이 시간만큼이라도 제가 하나님께 드려서 정기적으로 어떤 시간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과도 타협되지 않는 거룩. 그래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시도하면, 첫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평상시에 말씀의 시간이지만 항상 토요일이나 혹은 금요일 오후에, 금요일 이제 점심때까지 금요 철야 준비와 또 주일 말씀 준비가 이제 주보에 나가야 되니까 준비되고 나면 금요일 오후에 성경책 들고 제 나름대로 가는 이제 좋은 전망 좋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물론 목양실에서도 읽을 때 있지만 커피숍에 가서 전망 한번 보면서 여유 한번 가지면서 다른 거 하나 하지 않고 말씀만 한번 독대하는 거죠. 어떨 때는요, 진짜 오늘 조금 다독을 해야 되겠다. 오늘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을 다 읽어야 되겠다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돼가지고 종이에다가 막 쓰다가 올 때가 있어요. 오늘 나 분명히 마태복음 다 읽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마태복음 다 읽지 못하고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에 막 쓰다가 마태복음 전체도 읽어보지 못한 채 시간이 돼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먼저 그 독대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확인시켜 주실 것과 주님만이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과 주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항상 그 하나님만이 확인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확신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저희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약 전체 시간이 아마 3년 정도 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갔지만은 다시 또 자기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또 거기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거 독대의 시간들, 느리게 보이고 더디게 보이고, 당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으니 복음 전파하며 사역할 것처럼 여겼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과의 그런 독대의 시간들, 그 시간들 통해 정말
오히려 짧아 보여도 더 굵고 명확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독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면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해야 된다면 인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독대하는 그 시간만으로도 행복함을 알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저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하나님만이 계획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계획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능력과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의 열매가 되어 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와 독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이면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대함으로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할 줄 아는 하나님 분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 주시고 어떤 방식이든 깨닫게 하시옵소서.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기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말씀, 날마다 주의 말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날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님만 필요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끝까지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정욕과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하나님 앞에 독대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미혹, 분주함과 바쁨과 게으름과 나태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결정 앞에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인간적 선택과 결정에 의한 그 아픔과 두려움이, 아픔과 어려움이 두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